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분간은 연락하겠지만 나중에는 소원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 생기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과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냐? 기도를 많이 한다.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바르게 산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라고 애를 쓴다는데 아니지요. 언약이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우리 기도수첩에 램트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안테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파수방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 응답을 받아서 재창조에 도전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듯이 복음 결론이 인생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소통.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저절로 언약적으로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으시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복음에 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내 육신과 떡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예배가 절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 시험이 자주 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세례받지 않는 무리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나름의 열심히 하지만 반드시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시간표를 많이 얘기하는데
언약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와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의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되는 순간에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망하지 않는 것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강도도 그 나쁜 놈도 구원의 방주에 타면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미끄러져도 자빠져도 방주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같이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다면 가는 겁니다.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수준이고 형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에 담나지 않고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가문 살리려고, 지역 살리려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멀리 있었다.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멀리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언약적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경건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된다면 큰일 날 사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자식이 잘 된다면 그 자식이 어쩌면 지구의 문제를 일으킬 자식이 될 수 있기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며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마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 구원하면 안 됩니다. 육신 문제, 떡 문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떡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일을 왜 안 된다는 거냐?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교회 왜 다니냐? 복 받으려고.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 죄와 지옥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기둥이 4개요. 기둥이 4개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 기둥 4개요. 그래서 2개 곱하기 하니까 팔자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팔자가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의 내용이 선지자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꺾일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 땅에서 새끼 먹고 사는 인생 같은데 우리의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문제 사건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거는 그 뒤에 다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끝냈다. 근데 안 끝냈대요. 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육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로요. 육신 문제는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죽었다. 육신 문제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갱신의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613가지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기꾼 도둑놈이 얘기해요. 성경대로 못 삽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그 까만 빵모자 쓰고 구레나루 길렀던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그분들은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너무나도 애씁니다. 그런데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왜 힘들다고 부담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왜 죄를 짓냐?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실천하라고 애를 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사단이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 요구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해야 되고 100점 만점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율법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종교를 배운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듭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세상 것 다 버려야 됩니까? 이제 내가 성경도 못 지켰는데 오늘도 성경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 요구에 만족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중직자고 렘트 교사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응답을 줄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율법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되고 율법에 지는 것이 되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으신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겁거나 억지 부담이나 의무감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이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 공부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공부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산업도 직장도 되어지는데 되어져야 맞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주체돼서 뭔가를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감상하는 것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때문에, 언약의 축복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믿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0절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은 가까워진 것을 말하는데 전에는 불화했고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마귀 자녀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일어나는 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참복음, 원색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감옥에 가도 자유하고, 혹시 경제적 어려움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고 누림이고 평안이고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좋은 복음을 내가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마귀의 괴계가 전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생명의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사단이 그렇게 조종합니다. 종교생활은 멋있고 근사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요, 발버둥을 치고 막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간단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함 안 쳐도요, 생각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고함지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무능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다니던 교회도 중단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로 교도소 갔어요. 만민교회. 그 딸들이 상중인데, 그래서
교회가 와해가 되니까 교회를 또 만들었어요. 만국교회.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백몇십억의 헌금을 거두었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거두는데 엄청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젊은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187억인가? 어떻게 이단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요구하는 헌금을 다 내.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헛공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이 통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적 믿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흑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가까워졌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 것이지 내가 잘났거나 어려운 행위를 했거나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겠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 가운데 뭐 이렇게 어려운 곳에 많이 기부천사 하는데요. 뭐 백몇십억 한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개가 자식이 돼서요. 개 보고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야,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요. 엄마 아빠,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개가 무슨 자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닷가를 쭉 다녀보면 개 끌고 많이 다녀요. 잘못 앉으면 개똥에게 밟혀요. 근데 개가 사람처럼 행동 안 해요. 언제든지 기둥이 있으면 가서 냄새 맡아보고 오줌 싸요. 응? 아무리 5만 원짜리 답을 한 개 줘도요. 그거 관심 없어요. 개뼈다가 하나 줘야 뼈다구 하나 줘야 좋아해요. 개가 어떻게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개 장례식 제주도에도 개 장례식장이 생겼지요. 개도 하늘나라 가야 된대요. 이만큼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 아닙니까? 이쁘하고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우울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돼요. 개나 고양이는 절대로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응답이 없다. 그럼 주보 뒷면에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금방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안 됐다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종교, 율법,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십자가 사건과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있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내 수정과 상관없이 나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신적 지혜와 기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권능이 온 것은 내가 만들어낸 권능이 아니라 내 자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주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질까요?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다른데 친밀해진다는 것은 거의 이중인격자 내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나와 아주 친밀해지면 관심사가 다르고 나와 중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심사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식, 소원, 목적,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비전이 통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고 긴밀해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 성공에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회 응답에 가장 큰 가치를 둬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그리고 산업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믿음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최고의 뜻이 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가치한 서론 인생이 아니고 일요일 예배당에만 갇히는 서론 종교인이 아니라 전도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삶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확산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방인, 불신자,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에게 복음 전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형통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는데 형통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총리 되는 데는 형통한 축복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를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딱 옵니다. 완벽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 따라서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인도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현장에 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표 되면 모든 것이 뭐냐? 인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된 교회는 성경적 말씀운동, 성경적 기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요,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그래서 복권 엄청나게 팔립니다. 복권 판매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막 줄을 서고. 왜요?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복권을 당첨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타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죽겠다 그래도 그 사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살겠다 그 사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책도 나왔잖아요. 암과 함께 누리라. 아마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냐?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노가다 가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영적인 노가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내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노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늘 신세한탄하고 내 모습이 왜 이러냐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난해서요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것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 집중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누리고 기도가 부담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3기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3제자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조금만 마음 먹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393을 조금만 기도해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축제가 되고 기도가 억지가 아니고 행복한 시간, 힘을 넣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한 주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24보좌의 축복으로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업과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라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떡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답답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서론적인 신앙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소통이 긴밀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 성취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언약 성취 정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